저는 오늘 어둠에서 빛으로 사무엘상 강의 32번째로 진퇴양난의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분명 다 잘 될 줄 알았던 그 계획이 어그러질 때가 있죠. 게다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그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다고 느껴져서 안절부절하며 낙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오히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가장 간절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그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심신이 너무 지친 나머지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땅으로 그의 부하들과 가족들과 함께 망명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그 결정을 내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 결정으로 인해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 했고요. 또한 혹시나 자신이 한 그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자신이 쳤던 그 성읍의 사람들을 다 학살시키는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윗은 거짓말과 학살을 일삼으며 시글락성에서 1년 4개월을 살았는데, 다윗이 원했던 대로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처음에는 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끝까지 다 잘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성공은 마치 사막에서 마시는 소금물과 같아요. 처음에는 갈증이 살짝 해소되는 듯 하지만 결국 더 큰 갈증과 파멸을 부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완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이 느껴지고 또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져도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 지혜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에요. 이제 다윗은 자신이 내린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하고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이제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편에 서서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순간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기스 왕의 명령을 만약에 거부했다가는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신임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가족들마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거죠. 지금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했어요. 블레셋 군대는 아벡에 모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아벡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4장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그때 또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바로 그때 그 전쟁도 아벡에서 있었던 전쟁이에요. 또다시 이 아벡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는 않고 양 나라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전쟁이 시작되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왕 뒤에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 장면은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너무나 속상한 장면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근데 바로 그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적국의 편에 서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15년 전만 해도 15살 나이에 그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어찌 감히 할례도 받지 않은 이놈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냐? 막 분노하면서 물맷돌 한 방으로 그 거인을 쓰러졌던 자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그 블레셋 편에 다윗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많이 괴로웠을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했을 거예요. 어떡하지? 그렇죠? 그리고 속으로 자신이 그동안 내린 잘못된 결정들에 대해서 많이 후회하면서 뉘우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의 힘과 능력으로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속수무책,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하고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 감정을 따라서 이게 정말 베스트다, 최선이다 생각하고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정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삶을 무겁게 얽매이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은요, 지금 블레셋 편에 서 있는데 자신들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이 시기에,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의 가족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아말렉 군사들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 적국의 편에 서서 자기 조국과 싸우려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사랑하는 필그림교 성도님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제한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하게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의 삶에 정말로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의 잔머리,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3절부터 나와요. 3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3절 시작하면서 나오죠. 누구인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연합하여 구성된 도시연맹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기스 왕은 그 5개 도시 중에 가드의 왕이에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다른 4개의 도시의 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같은 왕이기 때문에 서로가 저렇게 막 분노하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4명이 다른 도시 4명의 그
왕들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건 지금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을 비하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저희 한국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을 비하하며 사용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 한국은 정말 조그만 나라인데도 한국 사람들은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어서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을 향하여 비하하는 말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렇죠? 제가 강대상에서 직접 이 표현을 하기가 힘들어서 말은 안 하겠지만 성도들 머릿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 있죠. 그렇죠? 중국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거예요. 그렇죠? 베트남 사람들을 향해서 비하는 말 있고, 필리핀 사람들을 향해서 비하는, 다 머리 그려지시죠? 그렇죠? 멕시코 사람들을 향해서 비하는 말이 있고, 심지어 이 미국 대국을 향해서도 비하는 말이 있어요. 고홈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못났어요. 한국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비하는 말들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 저 사람들이 누군데?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아기스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 다윗을 지켜보았는데, 여기서요, 여러 날 여러 해로, 아니야, 1년 4개월밖에 아닌데 살짝 좀 과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사람 정말 믿음만 합니다.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쟁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재밌어요. 이 아기스 왕이 지금 그동안 다윗이 했던 거짓말에 쏙딱 넘어가지고 지금 다윗을 향하여 눈에서 하트가 뿅뿅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블레셋 방백들은 아기스 왕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기스 왕이 내가 보증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4명의 방백들은 화를 내면서, 우리가 전쟁터로 나갔는데 만약 저들이 배신하고 우리를 뒤에서 치면 우리는 완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다윗이 우리의 목을 베어서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의 주인 사울 왕에게 가서 이제 그걸 가지고 화합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까지 말을 하는가? 5절 말씀.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가요 톱10 1위 곡이었던 바로 그 유행가를 지금 블레셋 방백들조차도 다 아는 노래가 된 상황이에요. 근데 성도들,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할 게, 그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게 가사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천천 만만 안에는요 블레셋 군사들이 제일 많이 있었어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항상 백전백승 승리했었는데 그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천천만만 안에는 바로 블레셋 군사들의 죽음이 제일 많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은 이 다윗으로 인한 가슴 아픈 그런 과거가 있는 거죠. 다윗이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으로 있었을 때에 블레셋의 군사들을 가장 많이 죽였기 때문에 지금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죠.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 방백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도 이러한 특별한 방법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내용은 제가 설교 후반부에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할게요. 분명히 다윗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게 맞아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위기의 상황까지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진퇴양난, 속수무책의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을 보호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죠. 보통 큰 은혜를 언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 할 때일까요? 내가 하는 일마다 너무나 성공을 해가지고 은근히 우리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큰 은혜는 언제 임하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내가 연약할 바로 그때가 곧 강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약한데 강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순이죠. 근데 내가 약할 때에 그 나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 주님이 강함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나는 약하지만 바로 그때에 겸손히 낮아진 바로 나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만 그래도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또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며 그 실패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의 삶을 볼 때도 언제 주님의 큰 은혜가 임했는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서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나는 이제 다시 물고기 잡은 어부가 돼야겠다라고 진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밤새 빈금을 지냈잖아요.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사명을 주셨죠. 저는 바로 그때 주님의 가장 큰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했다라고 믿어요. 그 실패의 현장, 주님이 보듬어 안아주면서 새롭게 힘을 주셨어요. 그 은혜가 큰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그 사명 붙잡고 정말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잖아요. 찬양 중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제가 처음 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 찬양 여러 번 불렀다가 한동안 안 불렀는데 오늘 이제 설교 후에 다시 이 찬양 부를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서 우리 스스로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자꾸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너무나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가 혼란스럽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주님께 너무나 미안한 마음으로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겸손히 상한 심령으로 고백할 때에 그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에게 임한 겁니다. 6절과 7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했어요. 다시 6절 말씀 비춰주세요.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과 함께 절대 전쟁터에 나갈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잘 달래면서 지금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 아기스 왕이 하는 말이 너무 재밌어요. 다윗에게 너가 정직한 거 나 다 안다. 뭘 정직해, 그동안 거짓말 계속해 왔는데 완전 속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내가 너 믿지만 너 정직한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어. 그냥 너의 성으로 좀 오늘은 이번에는 돌아가줘. 미안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다윗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자기 나름대로는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이제 망명하고 나서 계속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넘게 살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잊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가 이제 앞장서 나를 위해 싸워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속으로 어떡하지? 안절부절하면 엄청나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진퇴양난 속수무책의 상황이었는데 지금 블레셋의 방백들이 앞장서서 저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못 나갑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 왕은 다윗을 보고 나는 너 믿지만 이 전쟁에서 이번만은 빠져야겠다. 그러면서 너무나 미안해하면서 다윗아 평안히 가. Sorry.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정말로 큰 위기에서 벗어나는 은혜의 시간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능청스러운지 이 상황에서 또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반응해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8절 말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왕이요?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왜 못하게 합니까? 왜 전쟁 못하게 합니까? 막 화까지 내면서 속상한 티 팍팍 내고 있죠.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일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잘해, 진짜. 지난번에도 이 동일한 아기스 왕에서 침 흘리며 미친 사람 흉내 잘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정말 아카데미 어워드 나무주연상 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연기 잘해요. 아기스 왕은 화를 내는 다윗에게 이제 사정까지 합니다. 제발 좀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했어요. 지금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태도로 지금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가 느낌 아시겠죠? 느낌 아니까, 그렇죠? 보세요. 다윗아, 나도 너 우리 편인 거 정말 믿어. 근데 저 방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같이 전쟁 안 나가겠다는데 어떡하겠니? 그러니까 더 이상 시끄러워지지 않도록
그냥 내일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조용히 너의 성읍으로 가줄래? Please.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막 달래면서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 웃겨요. 다윗도 너무 능청스럽고. 근데 성도님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 우리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일하셔서 그 상황을 180도 반전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상황을 180도 반전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우리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아기스 왕이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다음날 새벽 일찍 떠나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 부하들과 함께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떠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했어요. 아기스 왕이 부탁하니까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성읍 시글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냐면, 이게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텐데, 만약 다윗이 이날 아침 일찍 떠나지 않았다면 그들의 가족들에게는 큰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아기스 왕이 불러서 야, 너희들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나한테로 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쟁터로 갔지만, 그 상황 가운데 아말렉 군대가 다윗과 그 부하들의 가족들이 거하고 있었던 시글락 성에 쳐들어와서 그 모든 물건들을 다 약탈하고 이 시글락 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모든 가족들은 다 끌고 떠난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 끝내주는 게 뭐냐면, 아기스 왕이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시글락 자기 성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지게 된 거예요. 만일 전쟁터에서 하루라도 더 있었더라면 다윗은 아말렉에게 붙잡아간 가족들을 만나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또 다음 주에 나눌 텐데 정말로 부하들이 그 돌에 맞아 피를 흘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아침 일찍 떠나달라고 부탁을 받았기에 다행이지, 만약 하루라도 늦었더라면 아말렉을 쫓아가서 가족들을 되찾기는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까지 배려해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면 안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하나님인 거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쓴 시편 중에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40편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 40편을 기록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다 분분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 많이 비슷한 배경에서 이 시를 쓴 것은 확실하죠. 다윗은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한글 번역으로는 기가 막힐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절망스러운,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 말은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나 예상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심각성이 훨씬 더 클 때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웅덩이는 푹 들어간 늪지대를 의미하는 것이고, 수렁은 진흙으로 질퍽한 구덩이를 의미하는데,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거기에 한번 빠지게 되면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오기 힘든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상치도 못했던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져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더 이상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셨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결국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는 참 좋으신 우리 은혜의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내가 죄의 길을 선택해도 다 괜찮아, 결국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실 것인데 뭐, 하나님이 결국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뭐 어때,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으려고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길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잖아요. 그 상황이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죠? 아, 내가 그때 그 결정 내리지 말았었어야 됐는데,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성,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내가 처음에는 문제를 잘 피했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도리어 더 큰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우리 삶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고난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 걸어야 돼요. 이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또 동시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면 그 상황이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생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히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은혜로 구원받으면 그 모습이 자연적으로 나타나요, 삶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성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고,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죠. 그렇죠?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수보다도 우리의 연약함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자녀가 된 우리를 여전히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전히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